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을 지금 2시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유대 민족에 소속되기만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새로운 공동체에 이제 그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의의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참 포도나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관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2절에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죠.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를 치시고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로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고, 그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농부가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가 하는 그 관리 지침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어떤 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참 포도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면은 그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된 가지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림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하나 던지시고,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서 우리는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공동체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시는 것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포도나무 공동체, 예수 생명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리시는 이 예수 생명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존재가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획했던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지처럼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이 참포도나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참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을 쳐야만 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리시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한 그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생명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지치기 한 그런 사람들처럼 깨끗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참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나 와도 교회 문턱은 낮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 죄인들이 와야 하지요. 그래서 죄인들로 채워져야 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그 공동체의 가지들은, 진정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은 깨끗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는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깨끗해졌습니까? 아침에 다 목욕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나오셨죠. 깨끗하게 차리고 나왔는데 이것이 깨끗해진 걸까요? 가지를 깨끗게 했다는 말씀은 2절에 보면 가지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가지에 붙어있는 죽은 부분, 썩은 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엉뚱하게 자란 그런 곁가지들 다 쳐서 가지치기 한 그 상태를 깨끗하게 가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렇다면 예수 생명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되는 깨끗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치기를 했나요? 어떤 자들이 과연 이 안에 들어올까요? 깨끗해졌다. 도대체 주님 우리를 어떻게 깨끗해졌길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15장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 보면은 이게 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마지막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잠시 후 12시간 이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죠. 왜 발을 씻었을까요? 서로 겸손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발을 씻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섬김의 상징화예요. 어떤 섬김이냐?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발을 씻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이제 다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 하죠.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데, 발을 씻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죽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죽음을 우리의 죄 사함의 그런 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럼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말은 그럼 뭔 말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옛사람 애가 새롭게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케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드디어 너희는 의로운 존재라, 이런 선언을 하신 그런 것을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참 포도나무 예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에 소속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하게 되는 수단,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줬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끗해졌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거듭났고 믿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지, 열매를 맺는 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야 가지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생명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로소 성도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성도라고 하는 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다. 어쩌다 한 번씩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것으로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 수단입니다. 말씀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별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식이나 건전한 인간 지성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하지 않, 말씀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다운 생명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원하셨던 그런 가지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기 때문에. 교회 참석만 해가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면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참 포도나무 공동체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쉽죠. 말씀을 만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책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간구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 거룩하게 되어서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성도로 걸맞게 우리가 드디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참포도나무 안에서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깨끗하게 된 자들, 정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가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가지치기나 말씀으로 아주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고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내 안에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깨끗한 자들이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 이것은 그냥 내 안에 있어도 된다 하는, 예수님이 그냥 친절하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자들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아주 심각하게 내 안에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 땅 안에 있지 예수님 안에 있나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자,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3절에 여러분들 보고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대답, 네, 아멘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면서 모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면 빵 먹는 게 뭐예요? 빵이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팍도 넣고 맛있게 이렇게 빵을 만든 걸 지금 입에 넣고 싶습니다. 먹고 꼭꼭 씹어 삼킨 이걸 먹는 거라고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죠? 거하는 게 뭘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은 받았는데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우선 이 거한다,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정한 의미를 주진 않아요. 우리는 돈, 그러면 돈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그려지죠.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거한다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그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요한복음 이 15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자그마치 10번 들어가 있어요. 거하라, 거하라. 너무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절부터 10절까지 겨우 해봐야 7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10번에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13번 예수 이 참포도나무 비유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한다는 게 뭔가 알아야 돼. 거한다는 것은 말은 간단해요. 그냥 머무릅니다. 그 안에서 산다. 오래 산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 거한다는 이 말은 보통 동사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 거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친밀한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한 분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때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나누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끼어질 수도 없고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이 동일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한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거하죠? 거하고 있나요?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이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구속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계속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차원이 또 달라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갖다가 방향을 정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을 것이냐. 우리가 집을 가려면 어느 동네에 살까 해서 동네를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살아야 할 우선 방향, 동네를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 가서 뭐를 찾아요? 거해야 할 집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드디어 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하루만 살고 오늘 하루만 자고 내일 나갔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와서 살고 이렇습니까? 산다는 것은 그 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면 산다는,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집에서 벌써 이사 안 하고 5년 10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예수님 안에다가 내가 거해야 할 집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떠나질 않는 거죠. 나가질 않는 거죠. 외출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잠깐 바빠서 그런데 좀 나갔다가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갔다 한 2달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든요. 장사가 생겼거든요. 교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래서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포도나무 줄기는 저 3개월만 잠깐 떨어져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절대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결단을 내리면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영적 교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교회 올 때 예배당에서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의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주소 쓰라면 우리 주소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주소지를 예수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집을 사놓고 그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우리는 산다 그러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정적인 상태로, 어떤 상태로 가만히 존재만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적인 거예요.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활동적으로 이루어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의 삶으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서 마침내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있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뭐라 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다르게 말하면 딱 합니다. 자신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하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식 잘 낳고 자식들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번영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 위해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 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 안에 거하라. 여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 단어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 단어 사이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다. 이 말을 넣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안 있겠다는 거죠. 조건에 대한 약속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있겠다. 약속, 조건의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게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내 안에 있어야 돼, 가지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절대 너희를 내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이건 뭐냐면 너희와 나는 뭐냐? 함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아버지와 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눌 수가 없었던 것처럼 성자이신 예수님과 그 가진 우리는 성도는 나눠질 수가 없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이 말씀 안에 그게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확신이겠어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절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 혼자서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혼자서 자기가 자기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의 능력이나 가지의 힘이나 가지의 재주,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가지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럼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갖는 것은 성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뭐를 이루어내고 우리가 뭘 성취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까 자랑할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예수 생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우리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단지 그 열매가 어디에 맺었다? 가지에 있을 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여 능력 주시오 주시. 능력 주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가지의 열매가 맺도록 포도나무가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라. 그것이 누구냐? 포도나무가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계속 가지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열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들의 열매를 영적 변화 성숙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에 사랑도 있을 거고 성령의 열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는 정말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어쩌면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열매는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우리가 교만할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를 내세울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그걸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지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신이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이. 너희들도 포도나무 예수 안에 있어야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한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담의 후예로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육체의 타락된 품성과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문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과 나의 태도, 나의 기능, 이것이 더 개량되거나
더 발전되거나 아니면 더 성숙되거나 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가 아니, 나는 어쩌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예요. 다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만 받았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참 생명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참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 사탄은 자기가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렇게 해서 조종을 해야 돼. 잘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정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 되면 될수록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기 감사합니다지 주님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이 성도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자, 예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하지 않는다고 참 포도나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중심으로 세웠던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열매를 맺지 못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주주로 삼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배척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뭐라 한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노래도 잘해요. 기도 안 하면 아멘 하고 제일 먼저 해요. 봉사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식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 안에 참된 것이 없어요. 그건 우리는 겉모습을 보니까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들, 거짓들, 그걸 가지치기의 대상이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라. 무섭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세요. 제가 저보고 질문 한번 할래? 내가 볼 테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그 7교회를 도시면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에 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 사실 말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씀을 하죠.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이 사대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도시가 있고 그 7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말세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말세 교회인데 그 사대 지방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이에요. 교회인데 교회를 보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사대 교회 사람이 한 명 있었겠어요. 아마 우글우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죽은 자는 아니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처럼 보인다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된 위선적인 것조차도 거짓 신앙, 껍데기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앉아있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 공동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동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헤어지면서 남아있는 11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갖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인간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여러분 눈 감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저 성도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 것이 여러분 진지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불신자들, 형식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 아버지가 이삭을 제해버리신다.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가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나는 것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진다.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공동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공동체라는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천상에 있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밖에 던져져, 어둠에 던져져 버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말라비틀어져. 잠깐 떠난 것들은 잎사귀가 좀 살아있어서 무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말라져 버려요. 여기서 말라졌다는 건 생명이 없어졌다, 죽었다, 멸망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밖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심판의 날이 있어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불에 던져 사르는 영원한 희공불에 떠져지고 만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안에 있지 않는 자, 예수 생명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 공동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소속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된, 교회 출석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어느 교회 소속,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 소속된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너희들 내가 기독교라는 걸 만들 텐데 그 기독교의 공동체에 너희들 소속돼서 이 단체에 소속된 교인 교적부에 이름 올리고 세례받고 그래서 교적부에 올라가 있는 집사 목사 장로 다 되고,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생명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오늘날 들어 선포가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자들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그림을 그리셨다면 우리도 그 가지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